4월 9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복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이집트 왕은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고된 노역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영하고 번성하는 이들을 보면서 급기야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런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100일 정도 되었으면 잔치를 벌려줘야 되는 100일 잔치를 벌려줘야 될 나이인데 갈대 상자에 태워서 강가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띄워놓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딱 이게 정말로 기막힌 우연이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마침 바로 그때였죠. 바로의 딸 공주가요.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한테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궁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아들로 키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보모가 되어서 모세를 장성할 때까지 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11절 첫 절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장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한 사고력과 이성, 판단력 뿐만 아니라 몸, 그 다음에 힘, 이런 능력을 이제 다 갖추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 남자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성경은 모세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모세가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어떤 민족 사람인지 생각하고 교육받고 품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내니가 되어서 보모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3달 되기 전 강에 띄워놓고 그날부터 계속 이후에도 장성할 때까지 아마 키웠을 테니까 그의 어머니는 앞선 2장 1절에 보면 레위 여자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신앙교육 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그런 열망과 그런 사랑을,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을 가르쳤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교육과 정서와 생각을 가졌던 모세는 마침 자신의 나라, 애굽에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한 형제가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교육받은 최고의 무공을 사용하여서 이집트 무공을 사용하여 이집트 사람을 칩니다. 어쨌든 엄청난 민족의식이 발동했을 것이지만 살인은 살인입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계명을 주시죠. 하시지만 역시 핏값을 물어야 하는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모세도 살인을 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들어 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9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세를 통해 모든 인간,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12절 뒷부분 나온 대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 죄를요 계속해서 모래 속에 감추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술수를 쓰고 최선을 다해 왕좌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죄가를 덮고 감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어디입니까? 그게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 봤자 모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바람 한번 부시면 그 모래는 다 날아가고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죄된 습성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우리 가운데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 한다는 것,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물론 13절과 14절에 나왔듯이 아무도 모르게 죽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이것을요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정말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이 말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떨리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죄악, 아무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과까지도 알고 계시고
당사자인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행했던 죄악이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구나 알게 하시죠. 우리의 수치나 죄악들 누구나 있지만 나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요? 아무도 모를 그런 것이라고요? 아무도 없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확실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요? 아닙니다. 모래입니다. 모래 속에 아무리 감춰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과 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은요 부부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 또 셀 식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내는 직장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일터의 사람들, 그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이 모든 것들을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받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두려움이 나옵니다. 물론 살인에 대한, 사람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 맞습니다. 하지만 걸릴까봐, 잡힐까봐, 자기가 아버지로 생각했던 바로로부터 잡아 죽일까봐, 또한 동족의 자신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동족에 대한 배신감, 배반감에 대한 충격과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탈로 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 탈로 나서 죄값을 치를까 봐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이러한 두려움이 나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두려움조차,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두려움조차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지요. 하지만 모세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7명의 여성이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큰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줍니다. 이 선대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버지였던 미디안 땅 제사장 르우엘의 환대를 받고요, 이 딸 중 하나인 십부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던 그 두려움, 그 아픔. 22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모세는 이 도망자 신세, 나그네 신세, 외로움과 두려움에 꽉 차, 시간이 지나도 꽉 차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된 노동과 고된 고통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모세의 이 사건 이야기가 22절에 끝나고요, 이제 23절은 장면이 바뀌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또 말씀으로 바뀌잖아요. 23절에 2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이유로 탄식했다, 부르짖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원치 않았던 고된 노동이었지 않았을까요? 24절에는 이것이 고통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소리. 만일 이 고통이 없었다면, 만일 이 고된 노동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목숨을 건 기도와 간절함이 나왔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요, 고된 노동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 있다라면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후반부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돌보셨고 그리고요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돌보셨고 그리고 기억하셨더라.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신음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고된 노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내용의 힌트는요, 23절 맨 앞에 표현인데요, 여러 해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지만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와 그제 1장 말씀, 2장 앞부분의 말씀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해가 지나기 전에 벌써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기도 전에, 여러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 앞에 나아가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벌써 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셨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이미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이후에 있는 내용을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정확하게 삼으신 하나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고된 노역과 같다라고요, 고통 가운데 고통 소리가 나오신다고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의 구원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배단위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과 죄악들, 연약함들,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음을, 그렇다면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된 노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인생,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